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쁘고 환호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여러분은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낸 시인의 절절한 고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할 때, 그럴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애써 바장이며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믿음이 없었다면 난 살지 못했다라는 말로 저에겐 들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인생살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덧붙이시는 말이 있습니다. 에휴, 믿음으로 살았지. 믿음 없었으면 어찌 살았나 싶어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당신은 웃고 계시지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을 당신은 아마 눕지 못하고 눈물로 지샌 밤과 낮의 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원해서 바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으라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으로 보내어졌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텐데, 보내신 분의 뜻은 있지만 정작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겐 그 뜻이란 게 참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내신 곳에서의 삶이 행복하면 좋은데 인생살이에 종종 만나게 되는 슬픔과 고통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란 놈은 카프카의 성처럼 늘 저만 채 있어서 다가가면 다가가는 것만큼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은 늘 나에게 있어 명멸하는 불빛처럼 잠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가 금세 사라지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빛이 반짝하는 순간
행복해질 때,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성취를 얻게 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삶의 한순간 반짝이게 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조차 아주 잠시뿐이어서 곧 언제 그랬냐 싶어지고 다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너무나 쉽게 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픔은 축적되어 어느새 퍼러멍이 되어 내 몸과 마음 곳곳에 새겨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다 보니 저절로 시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통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대개의 경우 고통은 개인적입니다. 물론 그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는 이도 만나고 곁을 지켜주는 이도 만나게 되지만, 당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아픔은 위로하는 이도 곁을 지켜주는 이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법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우리를 외롭게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입니다. 그로 인해 종종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그 고통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어느 시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죽음의 올가미, 스올의 고통, 고난과 고통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확실한 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조차 멀어진 것만 같은 어두운 밤이 오늘 시인의 삶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 그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거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상황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방법만이 유일한 답일지도 모르겠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무엇냐 하면 바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고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지켜주셨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주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니,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삶에서 행한 선함보다 삶에서 행한 악함이 더 많아 당장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겐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고통이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돌이켜보면 이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발견해내는 과정이며,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의 시간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품어 안으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오늘 시인은 비로소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절없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 얻은 그 든든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통 앞에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흔들림조차 품어 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할 때면 신앙이라는 것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회의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며 여기고 넘기기보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이 아픔의 순간에, 이 슬픔의 지경에 너를 도울 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찾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통, 이 아픔이, 이 슬픔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은 죽음에서 주님이 나를 구하실 때라는 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안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들의 손을 놓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이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내신 분의 뜻은 주어진 생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에, 감사로 살아내는 것에,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내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은 가끔 우리의 삶을 받침조차 없는 허방 위에 세우곤 합니다. 혼돈과 흑암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다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 내밀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절망의 심연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고통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고통 가운데 머물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일에 더 힘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밤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절망 같은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 그 힘든 육신으로 인해 절망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 상처 입은 그 영혼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그 교우들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도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참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어진 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 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신 일과 그 사업체가 복된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도들이 우리 이 두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상처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힘내어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을 기쁘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게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